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의미 있고 깊은 것들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경선 목사님 그 요한복음 강의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꽤 많이 되어졌고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얼마 후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후 이들 부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집사직분도 받았고 어느덧 아기를 낳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들 나이 많은 부모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설마 그 병으로 데려가시겠느냐,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하나님은 그만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들 부부는 1년 정도 아주 심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럴 거면은 왜 아이를 주셨을까? 이런 식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아니지 않는가? 그럼 아이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었단 말인가? 온갖 생각이 이들 부부를 사로잡았고 그때마다 아이의 죽음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 당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황 안 하고 견뎌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교회에 다시 나왔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이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자녀로 삼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 생에 가끔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특정한 분을 지칭해서 거론해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 전에 양해를 얻었어요. 우리 곽정순 성도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손이 시퍼렇게 변해요. 그렇게 얼어가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밖으로 외출조차 버거운 아주 특이한 질병을 앓고 계셔요. 몇 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도 계속 다녀봤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는 올 여름이 시작되어질 때 다시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특별히 우리 곽정순 성도님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고 고통을 호소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그렇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경우들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고통들이 때때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보다 깊게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임을 말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능력들은 한 번쯤은 펼쳐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보다는 이런 능력들을 행해야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은사들을 주지 않으셨나?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은사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일종의 소망 아니면 그 반대로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반면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 응답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뭘까요? 병을 고치시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고 남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나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의 뜻이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함정수 권사님 딱 두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보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배경 속에는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숨어 있는 의미를 깨닫는다는 뜻에서의 보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졌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시고 바다와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목적으로 삼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때로는 자신이 앞으로 달리게 될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능력을 행하셨고, 또 보다라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11절에 와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자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과 어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를 깨달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9절에 보다라는 단어를 11절에서 믿다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직접 그 바다 한가운데 걸어 지나갔으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경험을 했으며, 해와 달이 거의 온종일 멈추며 함성 소리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목격했으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며, 바다의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 의미들을 깨달은 자 몇 명 안 되지요? 몇 사람 안 돼요. 홍해 바다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은 딱 4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 의미들을 깨달은 자,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그 과정에서 채찍을 맞고
하시며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일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의 사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위치를 갖췄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맞습니까? 결국 끊임없이 언제나 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인 그런 삶의 모습,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했어야지요.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셨어야지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어야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군대 용어예요. 군단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2영쯤 되면 3만 6천 명쯤 돼요. 그 천군 천사 동원했어야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능력의 일들을 계속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 그 행하신 능력 중 상당수는 자신이 장차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나도 할 수 있구나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행하신, 그 능력을 베푸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오죽 답답하셨으면, 자신은 믿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들을 행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나는 믿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한 일의 의미는 제대로 깨달아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죄인들인 세리와 청녀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뙤약 볕에서 다리 발품을 팔아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 여인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지, 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러가게 했는지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능력의 일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안일과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들을 위해서만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능력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능력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신앙이 아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해 드리면 안 됩니다. 12절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붙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을 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동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원이든지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응답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이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매달리고 아우성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자신의 욕심과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응답이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표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의 삶을 살며 점점 더 나를 깊게 아버지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남과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동기나 목적으로,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삶의 영향력 안에만 머물게 하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독교 자체를 저급한 수준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아이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부분으로 다듬어져 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의 직직을 드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걸어갈 때마다 어둠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게 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뱀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삶의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영적인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빠져나와 보다 깊고 뜨거운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고, 나로 인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일을 나로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보다 헌신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늦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들이 생애 속에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풍겨짐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도전과 확신이 되어서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이, 10년 전보다는 10년 후에 더 의미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